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담보는 꺼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됩니다. 아멘.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회복되고 구역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머리로 꿰어놓아야 성경을 읽을 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1592년부터 1599년까지 7년 동안 있었다는 역사에서 우리 배웁니다.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또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 울고먹는 게 장희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숙성 때 있었던 장희빈이 못된 년 하면서 계속 그걸 울고먹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될 때 태조 이성계와 그리고 태종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제난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려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의 뼈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불러내셔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 자손들이 약 한 430년, 400년 정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될 터인데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400~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내산 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계속되는 시대가 약 300년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시고 그리고 패하고 싶을 때 패하시고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왕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사 옆에 나라들은 다 왕들인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하나님이 주기 싫으신데 억지로 세운 인간적인 왕 사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보다 50살 밑으로 태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니까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하고 연결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먹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처럼 이건 뭐 전부 성경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한 번은 외워놔야 성경 읽을 때도 도움이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과 16절의 중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년 만에 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605년과 597년, 586년 다시 말해서 20년에 걸쳐서 전쟁이 3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는 이제 불타게 되는데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아직 이제 불타게 되는데 성전을 지키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일본말로는 와르구치죠. 그리고 모욕하고 아주 병신들 같은 놈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이제 끌려가지만 우리처럼 남아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하면서 못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걸 그들에게 전하여라.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 지금은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죠.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은 우리 거니까 너희들 망할 놈들은 다 망해라. 갑작스러운 전쟁이 나든지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든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얼마나 더럽게 운이 나쁘면 하면서 자기네들을 보호받은 것만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간 사람들을 그렇게 아픈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을 그때 굵은 소금 갖다 막 쳐가지고 뒤로 바르는 것처럼 가슴을 후벼파고 더 아프게 했다는 말이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좋은 무화과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가 돼서 그들은 싹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보호했다가 다시 데리고 간다 하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16절에 확실합니다. 봅시다. 그런데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전하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잡혀간 너희들과 내가 함께해서 바벨론 땅에서 잠깐 동안 바벨론을 내가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죠. 그곳으로 내가 인도했다고 전해줘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틀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옳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게 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 나중에 이제 기원전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싹 불타 없어져 버리고 남았던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못된 말을 했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게 하시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회당, 유태인들은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시나고그.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마다 거기에 동네마다 이런 회당이 생겨서 오늘날의 이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경중앙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2월달에 이제 또 집회갈 산돌중앙교회라든지 희망선교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그때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이것을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런 교회당이 2,0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역사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두면 좋겠다. 그럼 회당이 예배가 이때로부터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만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냥 붙잡고 지들 남은 사람만 축복받고 운 좋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나쁜 무화과에서 썩고 문드러지도록 싹 멸망해버리게 되고 붙잡혀간 그때 다니엘도 붙잡혀가고 제 친구도 붙잡혀가고 에스겔 아버지도 붙잡혀가고 이런 분들 붙잡혀가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내가 여기서 보호했다가 다시 반드시 데려간다 하는 게 바로 15절 16절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갈 때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서 데리고 가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은 포로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겠다. 70년 만에 모든 혼란과 징계가 끝나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고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로 내가 다 모아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으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끌어 모은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세중의 왕인 이 독수리가 다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데 병아리가 쫑쫑 가가지고서 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주 훈련도 시켜서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내가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아서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그대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가야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미운 물건, 가증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돌아가야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이거지. 사람이 마음서부터 변화가 안 되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더러운 놈 갖다 놓으면 또 들어버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뭘 시작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숭배 그래서 싹 쓸어버려가지고 3,000명 주동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랬겠습니까? 40년 훈련시키고 그래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것들이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000명을 그냥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거든요. 이 우상을 그렇게 처결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판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들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 그냥 안 돌아온다.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가지고 오게 할 것이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의 발상지 바벨론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이게 왜 성경 역사 가운데 중요하냐 하면요.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인류 역사의 세계 최초의 영걸이라고 말하는 니브롯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최초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70년 동안 외국으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다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에 유적이라는 게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저것을 배우면 여기가 바벨탑 사타가 지랄하다가 망한 데다 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이런 더러운 나라에서 불러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는가를 이렇게 우상이 많으니까 불러냈을 수밖에 없지 하고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고 하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전쟁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이유가 있었구나. 난 이제는 죽어도 우상은 내가 안 섬겨.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나는 섬길 거야. 결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떠나서 동편산, 나중에 영광의 본체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산, 그쪽으로 그룹들과 함께 움직여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4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성전이 완성될 때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 동안 성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붙잡혀간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죽어도 꿈에도 절대로 바벨론하고는 나는 같이 안 할 거야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세울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큰 음녀, 음부, 그러니까 막 그냥 음란을 많이 행하는 그 여자와 함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이 영적으로 말할 때 다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가르치고 난 다음, 숙지시키고 난 다음, 70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 그들이 깨닫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뼈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다 머리에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의 약속까지 들어있습니다.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영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거 씻는 새 신발 아닙니다. 새 구두 아닙니다. 새로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아주 강팍한 마음, 더럽게 딱딱한 마음, 세멘 콘크리트처럼 갈면 갈수록 굳어지는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라고가 강팍한 마음의 대명사지요. 바로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못 봐서 안 믿은 게 아니죠.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딱딱하고 더러워가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일본 성경에는 돌멩이 마음을 없애버리고 고베니쿠 같은 이 고기 마음을 주고 그랬습니다. 고베니쿠가 여러분 뭔지 몰라요? 이 심호흡으로 돼가지고 그냥 입에다 넣으면 깨물 것도 없이 막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언제? 성령을 받게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한 마음.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지간의 동족 상잔.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될 때는 그들이 백지에서 우리 살아보니까 역시 우리 동포가 좋은 거다 하면서 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함께 돌아오게 하게 된 거예요. 민족이 하나가 되고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성령 시대가 되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방에 복음의 못자리와 복음의 씨와 복음의 불을 뿌리기 시작하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죠. 그때 이 메시지를 들었던 멧대손 자녀들이 15나라에서 모여와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날 그들이 기도하다가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완전한 회복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가랴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재건하고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형적으로 체험을 했지만 세계 복음화의 씨뿌림이 되고 못자리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겠다.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숫자가 꽉 차면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재단 무너진 것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남편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부인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 쪽에 있으니까 천국. 그 나라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의 상속자다 이 말이죠. 좀 힘들고 어렵고 참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왜? 천국을 상속하니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의 상속자요. 우리 다 천국의 상속자요. 네? 우리 천국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며 여행을 해보면요, 정말 잘 살고 평안한 나라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 너무 힘들면 이런 나라에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생할 나라, 모든 축복이 다 갖춰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상속자 되겠다. 네. 이런 순종하면 이렇게 상속자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절대 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네.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20절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21절을 보면 why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가지 않는다 할 자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이 왼수를 갚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상 숭배 다시 한 번만 해봐라. 싹 쓸어버린다. 개혁과 회개를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고 예배를 받으려고 시키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마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짝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상을 좇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상에 사로잡히면 조잡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하여튼 더러운 건 다 붙은 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마다 나라마다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면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돈이라든가 빽이라든가 아니면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거꾸로 가지고 살금살금 빠져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내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도 조금도 탐심을 갖지 말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면 고칠 수가 없다 하는 뜻이죠. 더러운 게 이 사람 마음이 가장 더러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손 안 씻는 게 무슨 대수냐. 손 씻으면 좋죠. 근데 안 씻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니들 신보에서 나오는 그 못난 그게 참 정말 나쁜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2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감람산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산이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을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지금. 근데 환상 가운데 다시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갈대아 지역으로 따왔는데 그 하나님의 이상이 다 떠나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달해야지.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냥 가슴이 그냥 막 팡 터질 것 같다는 희망이 가득 찬 게, 맞아,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모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기로 피난시키셨구만. 여기가 보호처고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도피성이고 여기가 주님이 계시는 만세만석이네 이제 봤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 다 망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그냥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불순종하고 남아있다가 아들들을 전부 다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아들들을 전부 다 그 사람이 너 마지막으로 보는 게 네 아이들이 죽는 거야.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 눈가락들을 다 빼가 끌려가 죽을 때까지 눈도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하늘이 땅보다 반드시 높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라도 반드시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동안에 다시 오게 하고 성령이 강림하게 하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인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동편산으로 움직였던 그 영광이 환상 가운데서는 에스겔 43장의 동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예수님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다는 안 나와 있지만 간단한 이 메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역예배나 여러분 가정예배나 이걸 가지고 꼭 한번 음미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어, 이거를 두세 번 하고 나면 여러분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것이 나와있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깨달음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